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가, 이 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기억들을 좀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숙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겨울이 되면은요, 학교에서 꼭 불조심 표를 적어오렵니다. 그래서 불조심 표를 적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표들이 있으시죠? 어떤 표들이 있으십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절대 잊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표현이었는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또 6월 달이 되면은 반공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표를 지어가야 됩니다. 어떤 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표가 기억나는데요. 간첩 잡는 아빠가 되고 신고하는 엄마가 되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런 표들을 지어서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또 숙제가 있으셨습니까? 이 숙제가 저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숙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어려워하셨던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숙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운 만들기. 그죠? 있으셨죠? 가운 저고기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막 고민하신 겁니다. 무엇을 적어 보낼까? 무엇을 적어서 갈까? 그래갖고 막 아버지 어머니가 고민할 때 그 옆에 끼어서 이거를 적을까? 저거 적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가운들이 있으십니까? 뭐 이 미국 사회에서는 뭐 가운 써오라는 숙제가 없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가정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운을 뭘로 만들까 고민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가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가운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들이 있더라고요. 아, 멋진 가운입니다. 보시죠. 가훈.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리고요, 꼭 이렇게 한문이나 아니면 서체로 이렇게 꼭 이런 가운을 써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지요. 요즘은요, 이 서체들도 굉장히 멋진 서체로, 마치 예술가의 서체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멋지죠?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그런 이런 표현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배려에 넉넉한 마음,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멋진 가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가운을 한번 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맨날 우리 가정에서 새기는 좋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들 말고요, 또 이런 재밌는 가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근데 전명권 선생님 제일 크게 웃으십니까? 근데 이런 가운으로 이렇게 액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벽에 걸고 계시는 이런 사진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웃으실 것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의 전체에 걸친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차마 제가 입으로 말씀 못 드리는 그 가운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그들이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에, 왕으로 아직 오르기 전에 그런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자, 어떤 곳에 동네에 갔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족과 그 일꾼들을 우리 다윗이, 또 다윗의 부하가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요,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나발이 자기를 구해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이 당연히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이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난 다윗과 같은 사람 난 모르네.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서 식량을 얻어오라고 했더니 그 다윗의 부하들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배은망덕과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 썩 물러가라고. 라고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전에서 이렇게 박대를 받고 온 그 부하들이요, 득달같이 우리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나발 그 녀석,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 아니, 손 봐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 집안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부대가요, 나발의 집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요, 그 가던 도중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이 다윗이 만납니다. 아비가일은요, 남편이 그 무례한 행동을 듣고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선물과 식량을 둘러매고서 쌓아매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과 선물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달려가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제 남편이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화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본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집안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바이블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샌들백 교회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릭 워렌 목사님께서 책을 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재미있는 교회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또 쓰셨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요, 교회를 유형별로 나누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먼저 전통이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전통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가시면 여러분 늘 언제나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요, 과거에 살고 과거에 죽고 그리고 과거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에 또 어떤 인물이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로님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애용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재정 중심의 교회는 늘 언제나 여러분 잘 아시는 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일이 바로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경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편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로 리그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든든한 목적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로 출석 인원 100명이 됩시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표대를 꽂아주셨고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흥의 감격이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 또 나누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얼굴 가운데 환하게 웃는 그 얼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똑같이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리그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이 이끄는, 그래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를 중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중시하는 이 가정은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이끄는 가정이란 여러분 촉보가 중요한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내가 옛날에 이 대통령의 시절에, 박 대통령의 시절에, 누구 대통령의 시절에 무엇을 했어? 그래서 과거의 훈장을 담은 것처럼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가정 안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희생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아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재정이 이끄는 가정이 있습니다. 재정, 무조건 돈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거 얼마인데 그걸 사려고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만 강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사, 가족 행사, 친지 행사 거기에만 휩쓸려 다니다가 그러다가 지쳐서 평생을 종갓집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제사만 드리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끄는 가정입니다. 몇 평에 사십니까? 집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집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의 가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의 모습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건강하다니요. 목사님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위에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도 가정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옛날에는 마주보고 연애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갈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생각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가 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정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한 마음이십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문에 이런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신문에 실린 만화인데요. 찰리 브라운의 그런 만화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이런 만화 컷들을 보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찰리 브라운이 어떤 날 활을 쏘기를 연습을 합니다. 이 꼬마 주인공 가운데 있는 저기 지금 등에 이렇게 엎여 있는 스누피와 같이 있는 그 찰리 브라운이 활 쏘기 연습을 합니다. 근데 활을 쏘는데요. 담장에다가 활을 쏘는데 턱 잘 맞춥니다. 그런데 관역을 그리지 않고 활을 쏘고 나서 가서 관역을 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루시가요 찰리 브라운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관역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가 활을 쏴야지. 활을 먼저 쓴 다음에 관역을 그리면 어떡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리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야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거든. 그렇지? 맨날 100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늘 100점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냐 말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과연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관역을 쏘기도 전에 활을 먼저 쏘고서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인생은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너희가 영원히 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애굽 땅으로 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벌써 30년 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한국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제 이곳을 옮기시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천국으로 옮기실 터인데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refore I do not run like someone running aimlessly.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저는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I do not fight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나는 허공을 치는 복싱 선수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쉬운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복싱 선수의 그 타격을 날리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에 임한 복싱 선수가 상대편에게 펀치를 가하고 그래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맨날 헛방질만 한다면 beating the air 그래서 헛손질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운당합니다. 1, 2, 3, 4, 5 경기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이 복싱 선수와 같이 이미 링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태극 마크를 달고 있듯이 여러분은 이미 크리스천의 마크를 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나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와도 싸워 이기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이 모든 얼굴을 다 같이 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만나야 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의 멸류관 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나니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모두가 천국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앞에서도 이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군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은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전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인생에서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중에 깨달으시고 그것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훈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쉬운 목표를 주시고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은행 잔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저축하기도 하고요 또 죄를 저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직이나 결단, 믿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순종, 제사 이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 중독, 이기주의, 정죄, 판단, 무절제는 죄를 저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축하는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죄이든 그것은 우리 영적 은행에 쌓여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월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가문의 죄를 끊고 이제는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두 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최고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문은 미래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생명의 삶 그 큐티책으로 여러분 6시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그 큐티의 말씀의 묵상을 한다면 그 말씀의 묵상을 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그 자녀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고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드림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악착같이 주의 성수하시겠다라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주의 성수를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민생활 더욱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고백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의 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든든한 챔피언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